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을 이 시간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주를 높이게 하는가를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은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 31장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것을 보면은 잠언서의 이제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도 그렇죠. 전도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걸 보면은, 이 솔로몬은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두고 이 잠언서 또 전도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아가서의 마지막도 그 얘기도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과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성경, 이 잠언서 또 전도서, 이 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또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버리죠. 오히려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은 우린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 자로 산다, 그렇게 자기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정말 이 성경을 바르게 봤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꾸 이제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결국 성경을 알지 못한다,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자꾸 그렇게 이제 고집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자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개들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성경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고 착각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그런 것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라면은 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민족, 우린 그렇게 받아줘야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큼 어떤 그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정말 경건의 최고의 수준을 달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만큼 여호와를 경외한 민족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성경 또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굳이 잠언 전도서를 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람만큼 정말 이 오해도 잘하고 착각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오해와 착각 속에 아예 파묻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평소에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던 상식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모든 성경을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토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늘 오해로 가고 착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어떤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는데 못하는데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를 착각하죠. 중요한 것은 인간이 동원하는 어떤 방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는 늘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러면 어떤 실천, 행하는 것 이런 범주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지정한 방식대로 하는 제사였고 그걸 행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제사란 날짜에 제사 드리고 또 제물 바치고 안식일 지키고 11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기들의 실천을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가령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호세아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을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여겼는데 호세아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모든 걸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다가 제사에 대한 규례를 남기신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호세의 말입니다. 제사는 하나의 도구, 통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치는 도구다. 그 뜻이죠. 근데 그 도구를 중요시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제라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게 호세 얘기예요. 인애는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죄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은 죄 없이는 알 수가 없다. 죄가 없는, 죄를 잘라버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얘기한다면 기껏 나오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평안히 잘 살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인자 자비로 자꾸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고도 평안을 누리는 자들의 해석이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혼란을 초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건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건 끝이 있죠. 아무리 좋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끝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근데 끝난 후의 일,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 인자와 자비를 한시적이고 가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애는 죄 없이는 설명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죄를 알라고 마련하신 것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죄의 자리로 끌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아는 것에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속죄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인한 속죄인 것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행하여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속죄를 알면은 내 행함이 의가 못 되는 것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속죄를 안다고 하면 속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뭔가 행해서 것이 의롭게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속죄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번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되어지는가 하면은 그 제물의 희생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혼란스러워하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김에 대한 것들을 항상 이제 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가 행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한다면은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이웃을 돕는다거나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믿음이 참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꾸 생각을 그렇게 이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아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본래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걸 아는 게 무엇이 사람의 본래 자리이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본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는 내가 뭘 행해야만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까 이런 생각 자체가 거부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본래 자리가 뭐냐면은 죽음에 있는 죄의 자리예요. 그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우리 자리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나온 사람은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현실이잖아요.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래 자리는 흙이에요. 흙이고 그게 죽음의 자리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무엇으로도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칙은 죄를 지은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 원칙에서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도망칠 수 없고 이 원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원칙에 끌려가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원칙 위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칙 위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십자를 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모든 일이 그 원칙 위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원칙, 인간의 본래 자리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건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어이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원칙이 이끌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원칙 안에서 내가 이루었다,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단순히 인간은 죄로 인해 죽는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무척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 근데 됐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의 자리 인간을 끌어놓은 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럼 그렇게 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막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이런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되어졌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 성경 오해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흐름들을 다 이제 무시하고 토막내버리면서 인간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 가지고서 자기 생각에 맞춰 해석해버리니까 그 해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인간 중심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엉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위한 나무를 두시고 더구나 에덴 뱀, 사탄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선악을 먹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또한 인간을 향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원칙을 세우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돌발적인 우연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두시면서 인간 선악을 먹을 줄 몰랐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먹게 되었구나. 그건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뜻,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다. 7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면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일단 그러한 뜻이 되겠죠. 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복음을 안다. 우리가 뭐 별말 다 한다 할지라도 뭐 내가 뭐 성경, 복음 안다고 내가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끌어가지 아니한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돼요. 또 아는 건 가짜야, 거짓이야. 그런 의미란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탄이 있는 에덴에 선악을 알게 위한 나무를 주시고 열매를 먹는 것을 두고 보시고 결국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게 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에게 그 예수를 알게 하신 그 모든 일이 지향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돼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고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겠다. 그 도구로 쓴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따로 뭔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불려 나왔던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획 속에 예수가 있고 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부활도 있고 그 계획 속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자체가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 그게 우리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 지금 믿을 핑계 대면서 이 땅에 걸 뭔가 얻어보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저건 엉터리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건 능히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인간의 본래 자리를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죽음의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그 십자가고. 자, 예수님이 이루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늘 그게 본질로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걸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뭔가 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이루고 내신. 그래서 그 예수님 이루신 그 일이 내일로 간주되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건 한마디로 거저먹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내일로 인정되어진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에 인정되어지면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는다. 이것만큼 거저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거저먹는 게 신앙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속성이 그런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것인지 몰라도 어떻게 그게 믿음이야? 그 잘 인정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인간의 본래 자리보다도 믿음을 받은 내가 뭘 할까? 그걸 자기 자리로 자꾸 삼으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인간의 자리는 믿음으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건 인간의 자리로 그렇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자리에다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인간의 본래 자리에 돌아가는 것에는 별 관심들을 안 두죠. 근데 기독교인 치고 본래 자리가 죄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다 이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내 자리를 자랑스러운 자리, 그런 자리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좋아야 되고 그리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드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한 그런 결과들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기뻐하신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또 인정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속셈은 결국 그겁니다. 자,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고 합시다. 성경도 알고 복음도 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남보다 더 지식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지식으로 자기를 높이게 돼요, 자꾸. 그게 우리 속성이니까.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거 탐욕입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 되겠다 탐욕이에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남보다 더 좀 나은 믿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기에 대한 탐욕이 있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어떤 속성, 그런 경쟁심,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식이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면은 지식은 날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주어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 돼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것도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도 너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세워서 여호와를 경외한 도구로 삼으려는 뜻이야. 바로 그거란 얘기예요. 넌 지혜가 있고 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또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도 그 안다는 것으로 나를 높이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그게 신자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항상 내가 높임받는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지혜,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을 내면 내 믿음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게 교회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열심을 내릴수록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신자 이러면서 교회 기둥 이렇게 높이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또 인정받는 그것을 보람 삼고 더 열심을 내고 말입니다.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 이런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난 미련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치 나는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식으로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는 말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마라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은 인간 자체가 지혜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다 그 뜻이에요. 네가 바로 미련한 자야.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훈계예요. 네가 미련한 자야. 그걸 아는 게 지혜죠. 내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본래 취지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은 자연히 우리가 가치를 두고 행하는 모든 것에 가치 없음,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그게 지혜이고 그게 지식이에요. 가치 없음,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인간에 대해 가치 없다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게 참 지식이죠. 그것이. 결국 그런 지식 가운데 있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만 가치 있는 것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생각할 때 늘 믿음이 있다 이런 시각으로 그런 것으로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지를 마세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길로 달려가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실력이고 우리 수준이에요. 늘 하나님 버리고 내게 이득되는 길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실력 자체가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없는 실력이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력 없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잘해볼 예를 쓴다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여건이 그만큼 좋아서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은, 정말 가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간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생각이 조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는 가능성을 두면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되죠. 나에게 가능성을 두게 되었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자. 이런 불신앙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믿자. 이건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그걸 알지를 못하죠. 그만큼 인간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무능한, 우리 그렇게 매일 드러내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습이 그래요. 살아가면서 무능한 모습을 매일 우리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요, 나의 미련함, 나의 무능함을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뭐 하루를 마치면 저녁 기도하고 잔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내용은 대개 뭐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길 감사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잠을 잔다. 그걸 되게 이제 신앙생활로 또 생각들을 하죠. 뭐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에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또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한 가지만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을 평안하게 살아서 그걸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든 나는 감사보다도 이 감사가 불평으로 바뀔 수가 있는 자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은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내일 불평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납니다. 그걸 간직한 자로 기도하는 게 진짜예요, 그게. 그런 자기 인간됨을 잊지 말자는 얘기죠. 늘 나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점검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그런 사람 아니고는 감사하면서 그런 생각 못해요. 난 내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자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스스로 그렇게 도 닦아서 되는 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또 그렇게 가르치죠. 하루를 마치는 감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인들도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마치면서 그런 자기 신앙을 또 뿌듯해하고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기를 경외하도록 유혹을 내버립니다. 그게 자기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위험하죠. 정말 위험한 교회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가 되시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됨을 드러내지 않는 그게 교회에 행한 나쁜 일에 해당이 돼요. 나쁜 일. 본문 8절 9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솔로몬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실제 솔로몬 자식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훈계와 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훈계와 법이 이끌어가는 자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죄의 자리. 그래서 훈계를 듣고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해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본래 자리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래 자리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지식의 근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명확히 이제 하려면 그 잠언 1장 1절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시각에 생각하면은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친다. 예수에 대해 얘기한다. 그런 시각에 생각하면은 단순히 솔로몬이 나는 다윗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는 다윗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1절을 얘기했겠냐 그 말입니다. 혈통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허접한 해석이에요. 1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솔로몬의 탄생이 다윗의 범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동침을 했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죠. 다윗이 우리아 장례를 치른 후에 뻔뻔했죠. 자기가 죽여놓고 장례 치르는 거예요. 죽인 후 장례 치른 후에 밧세바를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 죄를 책망을 하고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말대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죽죠. 그리고 다시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솔로몬이에요. 사무엘하서 12장을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야는 솔로몬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뜻이에요. 사랑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솔로몬 앞에 아들은 왜 죽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죽이셨을까? 자, 솔로몬도 범죄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지 않고 앞에 아들은 왜 죽이냔 말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솔로몬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아들은 죽이시고 한 아들은 죽이지 않는 하나님 지지가 드러나지 않게 돼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하고 아들 죽을 것이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의 죽음이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의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의 죽음은 다윗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너의 죄는 죽음이야. 너의 죄의 값은 죽음이고 저주야. 이걸 아들의 죽음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사랑을. 똑같이 범죄한 다윗 자식인데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덕분도 아니에요. 다윗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첫째 아들로 증거됐는데 솔로몬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고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이 살아있음으로써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 거. 그건 사랑이란 얘기죠. 내가 살아있잖아. 그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야. 사랑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야.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절에 담긴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자식 이 말은 나는 다윗 아들이야. 범죄한 다윗 아들. 그런데 죽었어야 돼. 근데 안 죽었어. 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증가하는 자리가 왕이란 말입니다. 그게 솔로몬 잠언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8절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솔로몬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관계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아들, 그들을 하나님은 아들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품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본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데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아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야. 그러니 훈계와 법을 듣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본래를 떠나지 말아라. 그건 사랑을 떠나는 것이니까. 아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제대로 이끌림 받으면은 그 죄의 자리에서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세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같이 있어요. 죽음도. 죽음이 있고 거기에서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게 십자가예요. 죽음에서.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로 살게 된 실상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 우리의 가능성의 기대를 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 헛된 것,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구절서 아름다운 관, 목에 금사슬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관, 자랑이죠. 높음이고 나의 자랑이 되고 높음이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죽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너의 관이야. 그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목에 금사슬, 나의 가치 아름다움이야. 그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아는 신부는 그 사랑 자체가 내 아름다움이다. 나의 관이고 내 금사슬 이렇게 알아먹기 때문에 자기를 가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나의 아름다움이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 아가서의 신부가 신랑에게 나에게 빨리 달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을 힘으로 삼고 있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열심, 내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이게 허구고 헛된 일이에요. 그러한 신앙이. 그런 것들을 헛되고 허구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지혜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 행하는 건 간단해요. 죄에 붙들려 사는 내가 사는 건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로 행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행함이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신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행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행함이 아니라. 그래 1장 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행할 일이 의미는 그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행하게 하실 일.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죽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살린다는 것을 예수의 피에서 확인하면서 그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사랑 덕분입니다. 주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상에 남기는 거예요. 믿음이 남겨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한 신자죠. 그러니까 늘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어떤 자리에 이끌어가고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사랑을 알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나를 살린다.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길로만 이끌림만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이끌림 가운데에서 인간의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로 살리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살게 한다.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는 저에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